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 목사님 코로나 확진 중에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목양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VIP 광고를 오늘 제가 세 번째 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몰랐는데 그 가만히 보면서 은근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부담이 되는데 첫 번째 하나, 저는 사실 VIP라는 용어가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미 KB은행에 제가 VIP 고객이에요. 그리고 SK텔레콤의 VIP 고객이에요. 근데 별로 받는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은행에 뭐 하면요, 말로만 VIP 고객하지 말고 좀 뭔가 구체적으로 좀 혜택을 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웃고 마시는데, 이제 VIP라면은 정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 VIP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작정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시간이 좀 있는데 할 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번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하고 또 사람들 끝나고 또 이제 만나고 할 텐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분이 재미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가 하는 말들을 갖다가 다 녹음을 해서 그걸 이제 글로 다 적는다면은 1년에 한 400페이지 분량의 132권의 책이 나온다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물론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제가 볼 때는 150권 나올 것 같고 남자분들은 한 100권의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대부분 뭐 일상적인 대화니까 그런 건 다 빼고 또 좀 의미 있는 얘기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뭔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잘 모아도 1년에 책이 다 한 권씩 나올 수 있다. 자,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여기서 내년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들을 잘 모아서 꼭 수필집이든 뭐 자서전이든 뭘 한 권씩 낸다면은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야, 이 온사람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여기 있는 성도들은 1년에 책을 한 권씩 나오냐. 그런 한번 희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세상의 위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남깁니다. 책을 남겨요. 근데 모든 책의 내용이 남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제 특별한 어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사상이 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소크라테스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 생각날까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분이 얼마나 많은 그 후대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분이 많은 말을 한 것 중에서 이제 후대의 그 후배들이 딱 그분의 말 중에서 한 마디를 꼽으면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이 참 많이 남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시사하는 점들이 많아요. 제가 누구에게 충고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정말 나를 먼저 돌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 할 때 야 너는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말들이 쭉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제가 요즘 이제 그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책을 조금 보기 시작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보는데 이제 그분이 유명한 또 말을 하나 남겼어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 번쯤 들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생각한다보다는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더 맞는 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늘 우리가 정말 참 진리가 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젊었을 때 한 번씩 다 해요. 역시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맨날 늦잠을 자서 학교도 맨날 늦고, 근데 선생님이 너무 똑똑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너 늦게 와도 돼. 또 대학도 중퇴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을 다니면서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가설을 세워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데카르트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게 실제냐 아니냐, 혹시 이게 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때 꿈꿀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꿈꿀 때 그게 막 꿈속에서 진짜인 것 같잖아요. 막 꿈속에서 놀래잖아요. 자다가 막 깨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듯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 있지만은 이렇게 생동감이 있지만은 이게 혹시 꿈이 아닐까라고 데카르트는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막 뭐 싸움을 하고 막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 안에서 프로그래머가 돼 있는 건데 자기들이 실제인 것처럼 막 이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화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이미 프로그래머가 돼 있다. 누군가 우리를 조종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스웨덴 학자인데 이름은 제가 얼핏 잊어버렸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기는 해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게 꿈은 아닐까? 예, 그렇게 이제 데카르트는 의심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죠. 인데 데카르트는 생각을 해요. 야, 혹시 이게 3인데 악마가 속삭여서 2라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닐까? 하면서 여러 가지 막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그거죠. 예, 의심하고 있는 누군가 의심을 하잖아요. 존재. 예, 자기가 존재하는 거는 실제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의 어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과학이라는 게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분적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머리 아프게 배웠습니까? 예, 사실 그 X축, Y축 처음에 얘기한 사람도 데카르트예요. 나중에 이제 뭐 뉴턴이라든지 라이프치히라든지 이 사람들이 미분적분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 X축, Y축.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과학이라는 게 이 합리주의가, 이성주의가 모더니즘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탐구는 모든 걸 의심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99%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그를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니까 신부들이 하는 이제 그런 강론,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뭐 어떤 지식을 접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예, 다 그런 믿던 시절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평평한 줄 알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면 그렇게 알고 뭐 의심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후로 의심하면서 과학이라는 게 발전하죠. 항해술이 발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남기면서 이제 어떤 인류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또 제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시 흑인 목사님이에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흑인 인권 운동, 물론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지만은 그대로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면서 I have dream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농장 소유주의 아들들과 노예의 딸들이 어떤 그런 인종차별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이런 켄터키의 푸른 이런 초원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날에 대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유명한 연설을 해요. 그래서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시겠어요? 네. 여러분도 한 가지씩은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어떤 것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교훈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특별히 이제 유언은 더 남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돌아가실 때 주신 말, 이런 거는 특별히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상 7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다 이뤘도다. 주님의 이제 구원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실제로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었던 막혀진 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갈 수 없는 그 벽, 이게 이제 무너지죠. 상징적인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죠. 그러면서 이 지상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엠마오는 제자들에게, 바닷가에서 고기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라. 얼마 동안 지상에 계셨죠? 40일 동안. 그렇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또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또 말씀을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주님의 이제 그 유언의 말씀, 우리가 보통 19절, 20절만 생각을 합니다.
19절 2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지금은 모든 민족이라고 했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쭉 하면서 내가 너희가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이것만을 19절 20절을 그 위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6절서부터 저는 16절서부터 그것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여기 보십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다. 11 제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첫 번째, 자 보세요. 아까 제가 VIP 얘기했지만은 전도할 때, 자 여러분 전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전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주 부담스러워요. 아까 막 눈 두드리는데 그거 누가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가서 두드려 보세요 그거. 저도 집에 가면 이렇게 두드리면요 이거 부담스러운 거야. 일단은 누가 두드린다는 거는 그냥 놓고 가세요. 그냥 요즘은 택배도 놓고 가잖아요. 벨도 누르지 마. 이게 편해요. 이게 두드린다는 게 쉬운 이게 작업이 아니야. 그렇죠? 다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VIP 작정하라 그래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는 게 여러분 가서 내가 전해야지. 난 너무 좋아. 복음 전하는 게 재밌어. 이러고 가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쉬운 게 아니죠 그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어렵지? 왜 이게 어렵지? 다른 거는 할만해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누구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선물을 뭐 사랑하는 거는 약간 추상적인 단어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어요. 게리 체프만이 얘기한 언어 중에서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물이라는 게죠. 선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선물을 주면 그게 사랑의 하나의 표시예요. 방법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연애할 때만 선물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도 쿡쿡 찔르지 말고 이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선물하는 것도 얼마나 이게 사랑의 언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받는 사람은 어때요? 좋잖아요. 선물. 작은 선물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거니까. 주는 사람은 또 주고 나니까 뿌듯해요. 그죠? 그건 다 좋아해. 용서하는 거. 뭐 잘못했을 때 누가 저를 용서해 주면요, 저희 집사람 저를 용서하면요, 참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용서해 주는데 은혜를 베푼 거 아니에요. 또 뭐 제가 누구를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하면은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있는데 이걸 탁 놓으니까 또 편하잖아요. 내 마음도. 그것도 좋아. 그런 것들은 다 할만한데 이 전도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전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1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느냐? 첫째, 우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자, 오늘 16절에 근데 몇 명의 제자가 오늘 얘기 나옵니까? 11 제자.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몇이었어요? 12인데 오늘 11명으로 표시를 합니다. 한 명은 어디 갔습니까? 중간에 탈락했죠. 누구죠? 가룟 유다.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직접 수제자죠. 직접 교훈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실제로 그들을 내보내니까 병이 나요 안 나요? 낫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있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 사람. 누가의 그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 보면요, 이렇게 뭐 추상적인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묘사하는 사람. 병을 고쳐요. 12 제자들 실제로 나가서. 그러니까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머리가 비상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맡겼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 세울 때 좀 찜찜했어요. 찜찜해서 처음에 세울 때 안 세우려는 생각도 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64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심 이루라. 근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 여기 있잖아요. 혹시 내가 가룟 유다가 되면 어떨까? 처음부터 아셨는데 나 지금 열심히 따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건요, 얼마든지 우리는 숨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잘해줍니다. 접근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 그렇잖아요. 이유 없이 잘해주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저렇게 잘하지? 왜 나한테 맨날 웃지? 막 이러면 좀 뭔가 약간 이상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정말 순수하게 잘해주는 건지. 세상은 그렇잖아요. 보통 어딜 나가더라도 신앙생활할 때도 뭐 우리 온사랑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겠지만은 이렇게 대형 교회 보면요, 가끔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 교회에 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대기업의 뭐 회장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좀 이렇게 연결해서 좀 자기 사업에 뭔가 이렇게 해보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또 유력 정치가가 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좀 계산해서 이제 열심히 나가서 봉사도 하고 뭔가 연결이 되어서 자신의 어떤 그 길을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예수를 믿고 지금 한 40년 정도 됐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도대체 참된 신앙이 뭐냐? 이거를 늘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참 우리가 좋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저도 헌신을 했고 뭐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근데 그렇게 신앙이 뭐 크게 발전한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40년쯤 됐으면은 뭔가 깨달음이 있고 정말 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직도 보면은 그냥 오늘도 아까 우리 늘 회개 기도 하잖아요. 그럼 아직도 회개할 게 많어. 뭐 잘 안 되는 이게 좀 뭔가 아직도 그냥 이게 인간적인 소욕이 남아 있고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참된 신앙인으로 사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늘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하는 게 뭐 열심히 뭐 봉사생활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평신도 때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해보고 성경은 안 읽었겠어요? 그냥 우리말 성경, 뭐 영어 성경. 저는 이제 신학교에 있으니까 뭐 원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열심히 모든 성경 뭐 이렇게 다 그냥 뭐 봅니다.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뭐 다 해봤죠.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요즘 제가 참된 신앙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현재까지는 제가 내린 결론은 거기까지예요. 참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제자가 어디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신 산에 갈릴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11제자를 부르시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안 부르셨을까? 예루살렘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는 여러분 뭐 좀 아시겠지만은 이게 아주 좀 천박한, 이렇게 좀 뭔가 같은 이스라엘인데도 이스라엘 같지 않은, 왜냐하면 이방 땅과 가까웠고 혼혈도 많았고 또 워낙 낙후돼 있었고 옛날에 반란도 많이 일어났고, 근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동네예요. 그 동네는 거기에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어린 시절 자라시고 또 거기에서 제자들을 불러세요. 12명을 세우시고 또 거기에 무슨 뭐 가버나움이라든지 뭐 게네사렛, 뭐 베세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적도 일으키시고 이제 그런 동네로 부르셨는데, 거기는 이 12제자, 11제자들의 주님에 대해 처음 만나고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간직된 곳이에요.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제자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이 생기고 이러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년, 30년, 50년이 됐더라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이 첫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라 이게 부담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전도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어요. 뭐 다 좋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이렇게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제일 전도하기가 쉬웠을 때요, 예수 믿고 처음에 3년이었어요. 예수 믿고 3년.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성경을 지금보다 훨씬 모를 때예요. 기도도 지금보다 훨씬 안 할 때였어요. 여러 가지 뭐 교회 활동, 봉사 활동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 그때 몰라요. 그냥 처음에 우리 교회는 잘 몰라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전도를 나가자 그러는데 그냥 올떨결에 갔어요. 토요일 날 노방전도죠. 나갔어요. 구역장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어요. 예를 들면 롯데마트 앞으로 갔어요. 가서 잠깐 기도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2시간 후에 전도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제 저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냥 하라면 하는 건 줄 알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냥 여기 뭐 기다리는 사람 뭐 어디 뭐 있는 사람 가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무슨 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사형리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 1독도 안 했을 때인데 아직 성경 뭐 1독 뭐예요? 아직 반독도 못 했을 때인데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면 하는 줄 알고 또 가서 했어요. 그냥 또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시간 후에 이제 그 자리로 그 사람들 초대해서 와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초신자니까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 장로님이랑 집사님들은 그래도 한 2-3명씩 데리고 올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별로 안 오고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30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저는 그때 집사도 아니었죠. 저 오태균 형제가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양반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도 횡설수설해가지고 한마디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도대체 하여튼 얘기는 하는데 근데 거기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더래요. 그거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 뭡니까? 제가 뭐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왜냐면 이제 예수 처음 믿고 너무 좋잖아요. 막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게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일단 뭐든지 재밌어, 좋아 그냥. 저도 아까 성가대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막 그때 성가대는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좋잖아요. 막 성가 연습하고 끝나고 또 회식하러 가고 막 이럴 때 좋잖아. 하여튼간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막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와라, 무조건 와라. 교회 가니까 뭐 마음도 평안하고 뭐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막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예. 근데 이제 사람은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전달되게 돼 있어요. 예, 내면의 세계는.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랑 있어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조금만 있어 보면 알아요. 우리 연애할 때 알잖아요, 그죠? 연애하다가 누가 자매가 나를 콕 집어, 자기 미워. 미운 거예요? 아니잖아. 그게 좋아도 밉다고 해도 그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돼요. 우리 내면의 세계는 여기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 속사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위해서 너에게 기도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첫사랑과 가득 차 있으면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딴 게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그럼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갈릴리로. 여러분의 주님의 첫사랑을 체험했던, 주님을 만났던
그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네. 저도 그래서 늘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우리 모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참 뜨겁게 뭐 그냥 수요일날 수요예배도 나오라니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은 이상하게 좀 뭔가 이게 좀 떨어져. 뭔가 이렇게 떨어져. 근데 수요일날 가요. 말씀을 들으니까 또 회복이 돼 조금씩. 그러다 목요일 금요일 좀 또 떨어져. 금요일날 되니까 뭐라 그래요? 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오라 그래요. 가보는 거예요. 또 철야 기도 하니까 뭐 조금 기도하니까 뭐 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도 없어지고 뭔가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새벽기도 나라니까 새벽기도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그죠?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제 한번 뭐 이렇게 특세라든지 한번 이렇게 나가보면은 일어날 땐 피곤했고 그렇지만 막상 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좀 피곤한 상태에서 뭐 학교를 가든 직장을 출근하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피곤하지만 뭔가 이 기분이 좋은. 이제 그럴 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우리 단순한 게 그게 제 제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신, 다 가지신 분이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뭐가 두렵냐?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예요.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왕이, 대통령이 대사로 보내면 그 분의 말씀을 갖고 가기 때문에 대사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면책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보내는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너희는 가라 이거예요.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포도나무신데 우리가 붙어 있으면,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주님의 방법이 옛날과 틀려요. 처음에는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 땅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복음의 이제 특수,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좀 특수한 사람들 아니에요. 배타적인 집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요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요. 나중에 자기들만 천국 가고 이방인들은 나중에 그 뭐냐 이 사람들은 지옥 불에 그 땔감으로 쓸 거다. 뭐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아셨기 때문에 특수하게 이제 이 사람들을 전도했다가 이제 이 전도가 보편화되는 그 루트, 그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만 하고 또 나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이 데리고 왔을 때 처음엔 안 고쳐주세요. 내가 내 이방인들 왜 고쳐주냐? 근데 이제 그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고 결국 고쳐주긴 하지만은 처음에는 전도에게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을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주위에 어떤 분들이 있는가? 자, 보세요. 저는 전도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불신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처음에 받은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든지. 고등학교 때 저에게 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는데 잘 모르는 친구예요. 저는 앞에 앉아서 지금 뒤에 앉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만나자고 하더니 그렇게 까불고 막 놀던 친구인데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와서 뭐 이 뚱타지 같은 소리야 예수 믿으라는데 내가 왜 믿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졸업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저를 지금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경신고등학교 혹시 여기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저를 만나주세요. 아니 제가 어떤 때는요 말씀을 전하러 갔다 만날 때가 있다니까. 같이 놀던 친구를. 이게 사람 기절할 노실이에요. 대학교 때 술 마시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쪽 남양주 가면 주평강교회라고, 주평강교회. 12월 30일 한 5, 6년, 7, 8년 된 것 같아요. 그 정기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저한테 급하게 전화 왔어요. 저는 뭐 이제 담임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학교 기관에 있으니까 뭐 주일날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교수님,
1월 첫 주 주일날 좀 저희 교회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뭐 급한 일이 있었는지 보통 첫 주는 목사님들이 안 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1, 2, 3부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부 예배에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대학교 때 같이 술 먹던 친구가 그 안수 집사가 됐네 거기서. 야,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주보고 깜짝 놀랐대요. 뭐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오태균 교수 목사가 와서 오늘 말씀 드렸는데 이게 오태균이 그 오태균인가?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온 인자에 가서 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그것도 기적이지만 둘이 술 마시고 이렇게 놀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설교 잘하고 한 사람은 그날 대표 기도가 돼서 야, 이게 이런 기적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이게. 대학교 때 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ROTC라고 있습니다. ROTC 학사장교라 그러나요? 그 같은 과에 있는 친구한테 저한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와서 커피 사주면서. 커피는 잘 얻어 먹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도 뭐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그 두 사람은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 두 사람은 기억에 남아요. 그 사람은 저를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오늘 5명 적으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이 초대를 하든 가서 복음을 전하든 뭔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안 하고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거부할 수 있어요. 별로 아무런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우리가 하는 건요, 순종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우린 가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전하라 그러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씨앗을 물을 주시고 그 씨앗이 싹신하게 하시고 그 씨앗에 열매게 맞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부탁도 잘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절에 대한, 이게 했을 때 저 사람 거절하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은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탁도 잘 안 해요. 그냥 우리 혼자 하려고 해요. 근데 의외로 뭐 한 번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는데,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를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함께 계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또 주님이 떠나실 때에도 우리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느 장소에 있어도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거절의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말씀 적으세요. 가서 그리고 뿌리세요.